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잘 정리해 내온 그런 표준 문서입니다. 계속해서 선행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난주에 선행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그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구원의 서정,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쭉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또 선을 행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에 이어서 144쪽 선행 두 번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5절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도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장 좋은 행위로도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나 영생을 얻어낼 수 없는데, 이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과 내세의 영광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손으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처지가 못되며, 또한 그것으로서 우리의 죄악의 빚을 속상할 수도 없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이행한 것뿐이고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이 참으로 선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영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우리 나름대로 행한 선은 더럽고 많은 약점과 결점이 섞여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선하게 살아간다, 선행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 선행이 어떤 것이 선행이냐,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또 우리가 선행을 행할지라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정리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를 보시면, 우리의 가장 좋은 행위로도 하나님에게서의 죄의 용서나 영생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착한 일을 아주 그냥 시시때때로 모든 순간 했을지라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영생, 죄의 용서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들과 내세의 영광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과 우리의 선행을 하는 것, 그 영광 사이에, 그 원하시는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우리 스스로 내어서 좋은 행위를 행할지라도 죄의 용서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만족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으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처지가 못되며, 또한 그것으로서 우리의 죄악의 빚을 속상할 수 없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바꿔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다양하게 많이 표현되지만 욥기 2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선한 일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 그런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에게는 유익이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욥기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그 행위들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의 기능 중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의 기능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미 그를 참되게 믿었다고 하면 그 죄의 처벌, 죄의 심판을 이미 해결받은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오전에도 강조를 하니까 좀 두려워 떠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난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진노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갖고 해결받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심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믿었다고 하면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악을 짓기도 합니다. 죄악을 짓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와 또 심판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지라도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형편이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심판과 진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끊도록, 그 잘못을 없애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17번 각주를 보시면, 우리가 선행을 했을지라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의 책임을 이행한 것뿐이고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냥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했을 때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 보이려고 하고 싶고 이래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때,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냥 한 것뿐이지,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봉사 안 하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렇게 겸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자세가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번, 우리가 행한 것이 참으로 선하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하는가 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사랑을, 내 스스로 희락을, 내 스스로 화평을 절대 이뤄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번 각주 보시면, 우리 나름대로 행한 선은 더럽고 많은 약점과 결점이 섞여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우리가 나름대로 선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많은 약점과 결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사야서 64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우리가 행한 의로운 것, 그런 것은 마치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잎사같이 시들고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행한 선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것이 될 수 없고 약점과 결점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여지는데, 금생에서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에 많은 약점과 불완점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행한 것이면 기쁘게 받으시고 상 주신다. 5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을 주셔야지만 선을 행하고 우리가 행한 것은 다 더러운 옷 같은 그런 모습이다. 불완전하다. 불결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럼 내가 행할 것이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위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생에서의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선한 행들도 받아주신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한 상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선한 것들이 좀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또 상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주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 전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절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각조 21번 보시면 금생에서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기 때문이다. 같은 표현인데 시편 143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행한 것이면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진실하게 행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받으시고 또 상 주시는 그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심이 된다 표현되고 있고요. 146페이지 제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행실이 그 자체로서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되고 자타에게 유익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신앙으로 결정해진 마음에서 난 것도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식에 의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에 따른 것도 아니므로 그들은 죄일 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 행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런 정도의 선도 행치 않을 경우에는 더욱 죄가 많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중생하지 못한 자, 지금은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3번 각주를 보시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행실이 그 자체로서 그냥 외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고 자기와 타인에게 유익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눈으로 보기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 선한 행실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빌립보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든 복음이 전하는 것에 난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하는 중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목적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것, 아주 선한 것인데 그 모습들이 투기와 분쟁, 선한 목적, 선한 방법과 방편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할 때 밑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없이 참된 그런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선행 활동,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것은 선한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주 25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른 방식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말씀에 의한 방식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관련 구절 오전에도 비슷한 구절을 살펴봤는데 우리 이사야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 정말 사죄하는 마음과 속죄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마음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그냥 제사 드리는 것만 위해서 나오는 그 모습들 안 받는다. 너의 묻은 피, 손에 묻은 피, 거짓된 것 너무나 많은데 그냥 제사 드리러 오는 것 안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6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에 의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것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직장, 또 하는 일, 모든 일, 먹고 마시는 일,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하고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인데 어디서 하는가? 큰 거리 어귀에서 잘 보이는 데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 그런 거 원하느냐? 그 마음이 떠난 그런 기도 하지 말라. 너 그렇게 하는 기도, 종교적인 열심,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기도라면 골방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사람 잘 보이는데 내 의식을, 내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그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기쁘시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연한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온 행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도 있다. 왜 그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번 보시면 그것들은 죄일 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행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모서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같은 표현이 드린 것입니다. 제사 열심히 드려봐라. 또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켜봐라. 그거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돌아보지 않고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사람이 그런 정도의 선도 생체 아니할 경우에는 더욱 죄가 많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어느 정도의 선도 행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고 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악만 행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선도 행하지 않으면 더욱 죄가 많고 하나님을 더욱더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 시편 36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적어도 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절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47페이지 우리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의 가장 좋은 행위로도 하나님에게서 죄의 용서나 영생을 얻어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간격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2번 우리의 가장 좋은 행실이나 선행으로 우리의 죄악의 빛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라고 할 때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간격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처지가 못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선한 행실을 했을 때라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당연한 거다. 우리 책임을 이행한 것 뿐이고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4번, 우리가 행한 것이 참으로 선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선한 것들, 선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번, 신자들의 선행은 누구 안에서 받아들여지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안에서 받아들여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그들의 선행에 많은 약점과 불안한 점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상을 주십니까?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7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거스르지 않고 서로에게 유익할 경우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왜 그러합니까? 할 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행한 선한 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목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쁘시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지라도 자기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다. 참된 믿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정도의 선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죄가 많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중생하지 못한 자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더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봉사나 선행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올 수 있죠? 겸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 선행하는 것 할 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남을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수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행한 것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봉사할 때, 섬길 때 겸손한 자세로 봉사해야 될 것이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과 그 말씀 안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선행,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방법,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도 빠지게 된다고 하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줄 알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그런 선행과 봉사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행하게 되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자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선한 열매들이 드러날 것이고 선행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선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궁금한 것이나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이어서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했는데 기본적인 것이지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신앙을 처음 거두신 분도 있으시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셨던 분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더 곤고하게 쌓아가는 그런 교리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행이 어떠한 자세로 행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참된 믿음이 없이 또한 참된 목적을 결여한 채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상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또 그 믿음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또 병원의 치료를 받는 성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